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는데 샬롬 샬롬. 복효근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짤막한 시를 하나 썼는데 이런 시입니다. 어머니, 비가 억수로 내리네요. 냅두어라. 냅두었다. 비가 그쳤다. 그것이 시입니다. 뭔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 많은 생각들하고 자기가 무엇을 또 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많고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비가 억수로 오네요. 염려되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냅두어라 그럽니다. 냅두었더니 비가 그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핸들링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핸들링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 하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정말 다정다감하게 산 나오미와 룻의 생각이 나지요. 또 무슨 생각 납니까? 모압의 여인이 결코 하나님 섬기겠다고 시어머니 따라오는 룻의 결단 생각이 나시지요. 다 귀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룻기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일,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신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특별히 그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룻기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깐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룻기가 기록된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계산이 좀 빨리 돌아간 사람 같아. 이게 만만치 않은 흉년이네.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으네. 이런 계산을 하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 사고 논밭 사고 삶의 터전을 준비했는데 엘리멜렉이 그냥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장가를 보냅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또 집안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두 아들이 차례로 죽었어요. 그 일이 1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엘리멜렉 죽고 말론과 기론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나오미라고 생각을 해보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날이면 날마다 밤잠을 설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어느 날 두 자부를 부릅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생각해봐라. 내 몸에 지금 자식이 있다 해도 언제 나가지고 그놈들이 너희들 신랑이 되겠냐.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가 웁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또 오르바 나오미가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그의 마음이 너무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너무 강한 의지 표명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그래, 그러면 가자. 그래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는 말이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레헴이 합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떡집. 떡집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나오미는 자기에게 오는 이 가정의 문제가, 가정에 부닥친 이 고통의 문제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압의 삶에서 오는 것으로 그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오직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저게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10년 전에 이사 갔던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좋아하고 반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전능자가 나를 지었고 전능자가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말은 희락, 기쁨, 그런 뜻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는 말이고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본래는 나옴이었지만은 전능자가 나를 치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 나를 마라라고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지요. 한 40일 동안 굶어봐라.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 40일 동안 굶으라 그 말은 금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겠다 살겠다가 막 하지 말고, 인생 죽는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40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단 며칠이라도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실패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상처 많은 그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룻기의 제2막의 장이 열리는 것은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룻의 제2막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돼요. 룻이 어머니 봉양하겠다고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가는 곳이 이상하게 보아스라는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엘리멜렉과 아주 친한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사실 여러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참 재미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고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대를 이어서 자식을 이어줘야 됩니다. 형제가 하든지 아니면 형제 중에 자식을 이어줄 사람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바로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어디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갔다고 했는데 사실은요, 이 우연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일이 그렇게 딱 되어지도록 만들어진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아도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속 멈추지 않고 하시는 겁니다. 우연히 간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족복 가운데 여자 이름이 4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그 중에 룻이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이 들어갑니다. 이방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계보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그들을 핸들링하고 계셨어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제가 아까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지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의 불신앙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이 놀라운 것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되는 것이다. 사사시대. 여러분, 오늘 또 이 세상을 보면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도 일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구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도 무할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나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생각해서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요. 제가 담양 무정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 아주 젊은 전도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거기는 교회와 사택이 한 마당이었습니다.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누군가 사택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초췌한 젊은 청년이 한 사람 서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사연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추성웅이라고, 이름이 추성웅인데 총각 때 돈을 좀 벌었습니다. 장가갈 돈을 마련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병신 같은 새끼, 죽어불지. 날마다 하는 얘기가 똑같으냐. 병신 같은 새끼, 죽어불지. 그 말을 듣고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집이 담배를 파는 집이었습니다. 담배 2봉을 호주머니 놓고 죽기 위해서 담배를 계속 피면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담배 2갑을 집에서 가지고 집을 나서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해가지고 죽으려고 산으로 가려고 나온 겁니다. 산으로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오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다겠어요. 교회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산으로 간다고 갔는데, 자기 마음으로는 산으로 갔는데 자기 발은 교회를 온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맘대로 가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문흥-제1교회가 여기 있게 되어진 것도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더 말할 것 없어요. 오직 룻과 같은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룻이 나오미에게 말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볼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살면서 그래도 모압에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도 모릅니다.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지 룻은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이 계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각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죽어도 신앙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말고 예배자로서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루시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청상 과부가 타국에 와가지고 이삭을 주러 간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남자들이 합니다. 추수할 때도 남자들이 합니다. 그 남자들, 그 사람들 속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하는 루세의 그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제가 오늘 주보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놨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지 말고. 13살에 장가를 갑니다. 4년 만에 자식을 낳는데 병든 자식을 낳았습니다. 정신박약아를 낳았습니다. 아내가 죽습니다. 아이도 9살 때 죽습니다. 재혼을 합니다. 포목 장사를 했습니다. 8년 동안 포목 장사하는 동안에 술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소개해서 숭실대학에 들어갑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지요. 거기에서 애국정신을 배웁니다.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메이지 법학부에 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31살 때 남강 이승훈 씨가 세운 오산학교에 선생님으로 들어갑니다. 2년 후에 교장이 됩니다. 그분이 늘 학생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한다. 실력을 쌓아라.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하면서 아이들의 그 정신 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교장직을 사직하고 3.1운동에 뛰어듭니다. 1년 동안 옥고도 치르고. 해방이 되어서 남북이 이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과 소련의 어떤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나눠지는데 소련에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 조만식 장로는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로 등장해 있었기 때문에 소련에서 최고의 자리를 줄 테니까 소련 편에 서라. 그런데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자를 시켜서 13번을 그렇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사변 후에 그는 체포되어서 언제 돌아가신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 다 같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의 결론은 모압의 여인을 불러서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했다. 이방의 구원. 이방의 구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계획되어졌던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들이 부름받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오늘은 이방의 여인 룻을